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인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또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죄악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금지, 의무 이것들은 저버린 채 강대국에 빌붙어서 의지하려는 그런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8절을 보시면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뭐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은 존재, 그런 처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미 삼켜졌다. 자, 이스라엘이 삼킴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뭐에 삼켰다는 거냐면 이방 나라들과의 어떤 국제 관계 속에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흡수를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삼켜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 정체성의 상실, 또 정치적인 어떤 자주성의 상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영적 특권들이 다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권이 상실되고 정체성이 상실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 그런 나라로 세움받기를 원해서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방 나라들과 지금 혼합주의를 추구하면서 이스라엘이 점차 무기력해져 가고 무익한 나라로 변모해버려 갔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무가치하게 여겨져 버림을 받는, 그래서 뭐와 같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은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이스라엘이 아까 이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 찾아가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바로 그들 자신 스스로를 아무도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바로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런 들나귀와 같은 어리석은 존재로서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표현이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 스스로 서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홀로 굳게 섰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척박하고 초라한 삶의 자리로 들어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멸망케 하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더욱 초라하고 고독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강대국, 주변 강대국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원조를 구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홀로 거하는 들나귀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이방 나라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아수르 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원조를 제공해 줄 만한 수 있다라고 판단만 되면은 그 어떤 나라에게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도움을 얻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택한 이 이스라엘의 행보는 그들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는 성전을 짓게 만드셨죠. 자, 그런데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오직 하나만 짓도록 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에 오직 하나만 짓도록 규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나눠지면서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소속됩니까? 남유다에 소속이 돼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이 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3대 절기를 비롯해서 여러 각종 절일에 만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정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유다로 유입되어지고 그러면은 내 정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뭘 세웁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제단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산당들이 존재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운 중앙성소 예루살렘 그 성전을 멸시하고 나라 전체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하는 산당을 곳곳에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악을 저지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자,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그의 율법을 친히 기록하시고 매우 상세하게 수많은 율법들을 규정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기록해 주신 율법을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이상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 이방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문화, 종교 이것들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걸 따라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며 냉엄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을 다시 가리라. 자,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제단에서 수없이 동물을 도살하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그 제사가 뭐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내는 결여된 채, 이내는 결여된 채 지극히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동물들을 도살하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 위한 제사였어요? 거기서 뭐라고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뭐예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 죄를 벌하리니. 여기서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무슨 뜻이냐면 왜 제사를 드리느냐? 제물을 먹고 즐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럼으로써 범죄한 자가 죄의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드려지는 것이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참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연락하시는데,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제사는 뭐였다는 거예요? 진실함도 없고 참된 회개도 없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로만 드리니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함이 없는 그 제사,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바로 그런 죄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뭐 할 것이다?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심으로써 애굽으로 가게 될 거다.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결국 미래에는 애굽으로 간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지금 그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오직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으신 일을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에 뭐예요? 오직 자기들의 왕궁 세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살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국의 안위를 지키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시도가 바로 정죄되고 있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 견고한 성읍을 많이 건축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요새고 그들의 진정한 산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진정한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높이 견고한 성읍을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여 세워 올린 그 안전에서 확신하던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겠다. 불을 보내어 가지고 그 성들을 삼켜버리겠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갖 범죄와 불의와 더러운 일로 가득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범죄와 불의와 더러운 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실로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이 형편없는 삶, 무가치한 삶,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할 것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다른 이방의 문화와 종교들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새기고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새겨야 할 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토록 추악한 죄, 허망한 죄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정말 지금 세상은 죄악의 거센 물결로 혼탁한 세상 아닙니까? 거짓, 불의와 온갖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고 남을 정도로 지금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악의 물결이 아무리 극렬하게 우리들을 향해서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기억해낸다면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답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과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겨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진정 참된 예배를 자로 서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삶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게 하소서. 아멘.